세세무토록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거룩한 날 주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이곳 오정동 선교센터에서 제 87차 연합기도회를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호와 삼마의 축복이 함께하는 국내 말씀의 성도 각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령과 진정으로 연합기도회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분주한 가운데 있으나 저희는 하늘 본향을 바라보는 성별된 성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근본 추석 명절을 통하여 하늘나라 본향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을 가족, 친지에게 전파하는 말씀의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이 나라 대한민국, 아버지께서 이 나라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 주시고 국방이 되어 주셔서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정직과 공의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교회 평강 제1교회와 국내외 지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위대한 유산으로 남겨주신 구속사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에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의 교회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겪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올로 목사님께서 집필하신 구속사 시리즈 제7권에서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짓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거짓들을 묶으면 중상모략이고 중상모략은 마귀의 짓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저희 모두는 가슴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위해 구속사의 전진을 위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말씀의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매주 주일 아침뿐만 아니라 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까지 하나님의 사람 올로 목사님과 동시대를 지내셨던 많은 말씀의 1세대 장로, 권사, 성도님들이 힘겹게 정문 앞 기도에 참석하여 교회 정문이 열리고 모리아 성전과 각 성전에서 기도한 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가운데 있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가로막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멸되는 날이 앞당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축복이 말씀의 성도들에게 반드시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8월 이후 저희들은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광야 생활하고 있으나 저희에게는 물된 동상 같은 은혜의 말씀을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앞장서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이승혜 목사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영육간 강건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실 때 성령의 두루마리를 더시펴 주시사 주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가 임하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헌신하시는 예루살렘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부르는 찬양을 통하여 말씀 받는 성도의 마음을 옥토버스로 바꾸고 말씀 주시는 사자 목사님에게 큰 힘이 되며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의 찬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침을 성삼의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찬송 56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손에 모여서 크신 축복 빕니다. 가장 못된 일하는 가능한 시표로다. 가장 못된 일하는 가능한 시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도 전멸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도 전멸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죄인들께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7편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 이 시간 새 예루살렘 성가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살아왔네. 가치 없는 세상에
감사합니다. 우리 새예루살렘 성가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라는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최상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천국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계신 천국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노라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그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믿으면 애굽과 같은 거대한 강대국 앞에 종살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거죠.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사단마귀 아래 놓여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에 채찍에 맞으셔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이면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될 거 아니냐. 심지어는 강도들, 좌편 강도도 당신이 하나님이면 나도 십자가에서 좀 끄집어 내려주고 당신도 내려오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시키셔서 영화로운 자리로 올리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사도행전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산 자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비참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영화롭게 높이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사람이요 늙으면 이 손바닥에 피가 마른대요. 그래서 돈도 안 벌리고 점점 가난해진다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 산자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었지만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3장 1절 보면 사라가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10살 많은 아브라함은 137세죠.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최소한 137세가 넘었을 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137세가 넘은 분 계십니까? 아무리 나이 많아도 137세 안 됐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137세가 넘어서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심으로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믿으면 내가 지금 70, 80, 90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 큰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4장 35절 말씀 보니까 다메섹 엘리에셀이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큰 복을 줬다는 거죠. 창성케 하셨다. 우양과 은금과 약대야 노비가 엄청나게 많게 하셨습니다. 여기 창성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달이죠. 이것은 크게 하다, 경제적으로는 큰 부자가 되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137세가 넘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큰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이삭의 하나님은 이삭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의 복은 큰 복이 아닙니까? 이삭도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은 결과 거부가 되었다. 창세기 26장 13절에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야곱의 하나님도 야곱에게 큰 복을 주었습니다. 첫째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밧단 아람 라반의 집으로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창세기 28장 4절에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 야곱에게 주시라고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제대로 잠을 자지도 못하면서 고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방법으로 야곱이 큰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반은 창세기 30장 27절에서 여호와께서 너 야곱으로 인하여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큰 부자가 되니까 네가 우리 아버지 것을 다 빼앗아갔도다라고 시기했던 거죠. 창세기 30장 31장 1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라고 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야곱은 야, 웃긴 소리 하지 마. 내가 뺏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뺏어가지고 나를 주신 거다. 이렇게 창세기 3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도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잠언 10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자가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부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면 큰 부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은 큰 복을 주셔서 큰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산자의 하나님이 바로 각자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 산자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세계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큰 부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3절에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 6절 보니까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출입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구속사 일산 아카데미에 금동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금동진 목사님. 이 목사님이 집에다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손가락을 악 깨물어 가지고 피를 흘리게 해가지고 혈소로 가운을 쓴 거야. 혈소로 가운을 쓴 거야. 근데 그 혈소로 쓴 가운 내용이 뭐냐? 주일 성수, 새벽기도, 11조, 겸손, 헌신, 사랑, 이렇게 피로 글자를 써가지고 집에 딱 붙여놓은 거야. 주일 성수, 새벽기도, 11조, 겸손, 헌신, 사랑, 이렇게 써놨어요. 야, 근데 아들이 셋 있는데 아들이 다 아들들이 잘 됐어요. 그래서 아들들 집에 또 가봤더니 아들들도 가운을 붙여놨어. 근데 아들들 집 가운은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고 계신다. 이게 가운이 가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옮겼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겼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 말씀 보세요.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이 메소포타미아가 갈대아 우르 아닙니까? 경기도 안에 수원이 있는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안에 갈대아 우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절 보니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절 보니까 하란으로 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란에서 몇 년을 살았죠. 그런데 하란에서 다시
많은 재산을 모으고 사람을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때는 네 고향과 친척뿐만 아니라 애비 집도 떠나라. 그래가지고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아버지 데라를 남겨놓고 가나안 땅으로 혼자 간 거 아닙니까? 데라가 이 호루 자식아 어떻게 이 늙은 애비를 놔두고 너 혼자 가냐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아브라함은 네 애비도 떠나라 그랬으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혼자 가나안 땅으로 떠난 거예요. 그 얼마나 이 세상이 살기 좋으면 얼마나 하란이 살기 좋으면 데라가 가나안을 안 가고 하란에 그냥 머물렀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천당 밑에 분당이 있다. 그 어떤 분이 나는 분당이 너무 좋아서 천당 안 갈란다. 데라랑 똑같은 사람, 데라랑 똑같은 사람들. 나는 하란이 너무 좋아서 가나안 안 갈란다. 데라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데라 히브리어 뜻을 보면 연기하다, 미루다, 지체하다는 뜻이에요. 연기하다, 미루다, 지체하다.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데라 때문에 못 떠나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 좀 할 만한 하면 뒤에서 붙잡고 못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 사람 이름을 알아요. 그 사람이 데라에 데라. 그래서 데라를 뿌리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과감히 떠나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이삭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거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저 블레셋 쪽으로 그랄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흉년이 드니까 그랄에도 못 있겠어. 그래서 이제 아예 남쪽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26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났습니다. 야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삭은 이 명령에 순종하여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그대로 거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에 거했더니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지 100배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고 거부가 되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6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그랄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땅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밧단 아람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첫째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떠날 때 루스에서 돌을 베개로 삼아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창세기 26장 28장 14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또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내가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서 반드시 이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 세계 열방이 구속사 말씀 앞에 돌아온다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응? 내가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20년이 지난 후 바단 아람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야곱이 2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복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35장 9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말씀대로 순종했죠.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나 야곱의 역사를 볼 때 참으로 놀라운 것은, 자,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언제 큰 부자가 됐느냐?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저 그랄 땅, 블레셋에 가까운 그랄 땅으로 떠났는데 그 그랄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아 큰 부자가 됐습니다. 야곱도 어디서 부자가 됐습니까? 야곱이 고향 가나안 땅에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저 바단 아람 삼촌 라반 집 먼 고향을 떠나 이국 땅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야곱을 큰 부자로 만들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가 40년 50년 다녔던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부자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올 때는 가난뱅이가 돼서 나왔는데, 교회에 들어갈 때는 야곱이 엄청난 재산을 불려가지고 들어갔듯이 우리도 큰 부자가 돼서 교회에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비록 고향을 떠났지만 고향을 떠난 이삭이, 고향을 떠난 야곱이 큰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 그 산자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큰 복을 받아 큰 부자가 돼서 다 거부들이 돼가지고 당당하게 교회에 다 입성하시고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산자는 믿음이 있는 자요,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보는 자입니다. 첫째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공통점은 산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산자, 이삭도 산자, 야곱도 산자예요. 두 번째로 산자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산자의 3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27편 13절에서도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산자들이 있는 땅, 그 산자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할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믿으면 산자가 되고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산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입니다. 시편 27편 13절에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27편 14절에 나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자라면, 믿는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봐야 됩니다. 이 바랄지어다는 히브리어 카바의 강조형입니다. 이것은 간절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간절하게. 아니 수술하면서 의사 선생님 대충 수술하시죠. 의사 선생님 수술하다가 그 나를 째가지고 수술하는데 안에 솜이나 허다못해 가위라도 집어넣으시죠. 이렇게 생각하는 환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냥 의사 선생님 수술 좀 잘해주세요. 얼마나 의사 선생님한테 애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완전히 고쳐주시고 우리의 참된 의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잘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꼭 고쳐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애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그분이 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자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시고 십자가 죽음의 비천한 자리에서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이 가바란 단어는 간절히 바라보다는 뜻 외에도 함께 묶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보면은요 묶여져.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면 하나님과 내가 묶여져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혼연일체 하나가 되면 그 순간에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참으로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산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복을 주시고 큰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삭이 저 그랄로 기근을 피해서 갔을 때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인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바다나람으로 도망쳤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큰 부자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영육간의 큰 부자가 되어서 이제 당당하게 교회에 입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큰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와 구속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세상적으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고향을 찾아가지만 저희들은 영원한 고향 천국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세상 명절을 맞이하여 헛되게 시간을 보내며 죄짓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거룩하고 성별된 아름다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영혼을 노락질하고 교회를 짓밟고 예배를 방해하는 대리회장의 체제는 반드시 직무가 정지되게 하시고, 16명의 억울하게 면직된 목사님들이 모든 면직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억울하게 고소고발당한 청년들, 윤리야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모든 수사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무혐의 불송치로 모든 사건이 종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137세가 넘어서 늙은 나이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고향을 떠나 그랄 땅에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야곱도 고향을 떠나 밧단아람에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향에서 떠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도 이곳에서 이삭처럼 야곱처럼 산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육간의 큰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나의 오른손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완전히 박멸될지어다. 시신경이 살아나서 소경처럼 어두워가는 눈이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몸이 건강해질지어다. 영육간의 큰 부자가 될지어다. 오늘도 너무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모금을 합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바치는 가정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사 근심이 없는 천천만만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죽은 자의 땅에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으며 산 자의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심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부르시고 이승현 목사님의 축도로 연합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산자의 땅에 거함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바라보며 큰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